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수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저는 미시간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따르는 성 그레고리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임시로 수사가 되어서 함께 수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들었던 그 시편 운율, 수사들이 말하는 음률을 같이 들으면서 그 옛날에 기억했던 그 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떠오르면 들으면서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마치 영혼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졌고 예전과 같이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그 떠날 때 보았던 그 수사들이 지금까지도 십수년을 하루같이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도원을 처음 갔던 사람이라면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낯선 전통과 규율이 있었고 또 예배드리는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에 당황했겠지만 제가 몇 번 가 보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베네딕트는 500년경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 때부터 사막에서 수도하던 수도 전통이 있었는데 그 수도자들이 혼자 있으니까 늘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타락을 한단 말입니다. 어긋난단 말입니다. 모여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서로 관계를 잘 못 갖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놀기만 하자 이러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도자들은 어떤 규율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5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1500년 동안 근근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베네딕트 수도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수도자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우리 미시간에 있던 그 형제들이 지키고 있었다. 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4년 전인데 14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7번인지 8번인지 맨날 헷갈렸습니다. 모일 때는 7번인데 한 번 모여서는 8시째 모여서는 예배를 2번 성찬식까지 드리기 때문에 8번 모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다음에 아침 6시 예배를 드리고 3시간 간격입니다.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3시 예배를 드리고 해가 지는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 총 모이는 게 7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9시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까지 드리기 때문에 총 8번 정도가 됩니다. 한 번 모일 때 30분 정도씩 모이면은 하루 4시간이 온전히 예배와 기도 시간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노동을 하고 또 독서를 하는 이 단조로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평소에는 7명의 수사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정도가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단순합니다. 정해진 대로 시편을 읽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혼자 한 단락을 읽고 그 다음 사람 읽기도 하면서 하는데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읽으면서도 조용하게 읽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편을 전체 150편을 한번 쭉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나서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고 조용하게 읽습니다. 그 단순한 삶에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하루에 총 4시간 그리고 뭘 일을 하다가 한 2-3시간 지나면 또다시 예배 시간이 돼서 모여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시편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간중간에는 책을 읽거나 또 일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서 잠잘 때 낮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배 중간중간에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삶을 분주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노동, 독서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별한 삶은 침묵하는 생활입니다. 식사 중에는 말하지 않고요. 식사 후에는 또 1시간 정도 소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아침 먹고 침묵, 점심 먹고 침묵, 저녁 먹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대침묵이라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부터 이제 9시경부터 그 다음날 아침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대침묵이어서 또 침묵 시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하기 힘듭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와서 화났느냐, 어디 아프냐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침묵이 일상이 된 수도원에 가서 참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갈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제목을 갖고 가게 되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에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늘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젠다를 어떤 제목을 가지지 않고 들려오는 만약에 소리가 있으면 듣겠다는 심정으로 귀를 열고 수동적인 마음으로 또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시편 읽고 하라는 대로 밥 먹고 침묵하면 침묵하고 일 시키면 일하는 대로 그렇게 종이 치면 기도를 드리고 하는 식으로 살던 2주간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군대에 들어간 신병교육대 생들처럼 주는 대로 검은 옷 입고 그 치렁치렁한 치마 같은 옷을 입는 것만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예배 시간에 시편을 부르는데 그 나름의 운율이 있어요. 단조롭지만 제가 들어가서 삑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용한 음성을 따라 들으면서 저도 그것을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느라고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사는 수사들처럼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 되고 몸에 익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편에 있는 기도가 읽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으로 들어온 말씀이 되어서 큰 자유와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 며칠 동안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 3, 4일 지나고 나서야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읽으면서 빠져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작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기도원의 피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할 때에도 시간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면은 그 비커 속에 큰 물병 속에 그 흙탕물이 막 휘저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늘 정신없이 휘어져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 물컵 속에 놓인 소용돌이 치는 물이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멈추고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소용돌이 치는 비커를 갖다가 탁 멈추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갑자기 물이 맑아지면서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막 바쁘게 있다가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주여 그러면 기도가 팍 열리고 막 능력을 받게 됩니까? 한참 동안 돌아가던 물이 갑자기 멈추면 거기서 풍랑이 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이게 좀 잠잠해져요. 돌아가던 것이 멈추고 한참 있어야 물이 조용해집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해진 다음에는 보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뿌연 것들이 거기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막 돌아갈 때는 거기가 맑은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잘 안 보여요. 그냥 돌아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떠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떠다니는 것들이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데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옛 상처가 불쑥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운 사람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막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계속 떠올라요. 떠오르고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니 일상이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드리는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말로 우리 마음이 맑아질 수 있을까요? 그 휘둘리는 흙탕물이 회전을 멈추고 잔잔해진 다음에, 근데 그 떠다니는 불순물들이 막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가라앉아서 밑에 층을 이루고 나머지 위에 뜬 물들은 맑은 물들만 떠있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작은 입자들이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바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묵은 찌꺼기가 많습니까? 떠도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회전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에 간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나 자기 아젠다를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휘젓고 있기를 반복을 합니까? 우리가 베네딕트 수도사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고 떠돌아다니지 않으면서 한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해 드리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지 말고 소리를 낮춘 다음에 모든 것을 가라앉힌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상태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침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도 잡혀가겠지만 그 전에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세계 최초의 제국을 형성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모든 그 도상에 있는 마을들, 국가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유다 차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은 군사를 끌어모으고, 그래 어떻게 낮은 요새라도 다시 보수를 해서 좀 더 높이고 어떻게라도 싸워보자,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라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사절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지원병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나중에 주는 것을 약속할지라도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요청했고, 만약에 원군이 온다면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악하다. 가난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말로만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흠없는 거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형식적으로만 마치고 진정한 회개가 없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너희들은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큰 군대 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이 닥쳤다. 그러면 이제라도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반응했어요. 일단 나가서 성을 보수하자. 일단 무기를 좀 어떻게 챙겨보자. 이집트에 원군을 요청하자. 전략을 개발하자.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지 한번 국민이 다 단결해보자. 국민총화. 한 마음으로 단결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군이 오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나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꼭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망했어.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거야. 너네들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지.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너희들을 치는 징벌이야.
반역자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지는 거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 맞을 것이야 라고 역적 같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 속에는 들을 귀가 이미 없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요. 일단 막아야지. 성벽을 보수해야지. 사람들을 군대를 끌어모아야지. 원군을 요청해야지가 이 사람들의 맞을 일이지 선지자의 말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차라리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려라.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차라리 좀 잠깐 좀 저희 가 계시게 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외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 힘으로 지금 이집트의 원군을 끌어오려는 나머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너 거짓을 써라. 그냥 부드러운 말, 이긴다는 말을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라. 거짓말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넌 역적이야. 예레미야, 저 가둬버려. 좋은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단호합니다. 15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구원은 어떻게 나오느냐?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지금 죄를 졌는데 죄가 문제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똑같은 목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구원 온다고 했는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 떠들면 안 돼요.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받는다. 리펜턴스 한 다음에 레스트 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으면 된다 그래요.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트러스트는 좋지. 그렇지만 트러스트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잠잠하고 신뢰를 해야 돼요.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조용하게 믿어야 돼요. quietness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의 힘이 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러스트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뢰의 증거는 여러분이 잠잠한 것이다. 이스라엘 잠잠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이럴 때 회개하고 잠잠해야 된다. 아우성 치지 마라. 이집트에 원군을 보냈다고 된 일이 아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 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주님의 힘을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외쳤습니다. 소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찾았습니다. 그거 아니야. 회개하고 쉬어야 돼. 트러스트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용해야 돼. 그것이 너희의 힘이자 구원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행복할 때 침묵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위로울 때 폭풍
위로가 필요할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돌이키면서 쉬어야 되고 잠잠하고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소란 가운데서 우리는 침묵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란한 사람은 절대로 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신뢰가 잠잠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뢰는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하는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은 믿고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8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주한 가운데서 성벽을 보수하고 이집트에 원군을 보내려고 온 마음이 다 이집트에 가 있어요.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마음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돌이켜서 조용해야 되고 잠잠하고 칠려야 구원과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지만 또다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겠다. 아수르가 온다고? 그럼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 또 이르기를 아니야, 난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 더 빠른 말을 찾아서 도망갈 길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였은즉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가장 빠른 차를 갖다 찾았다고 치자 더 빠른 차가 와서 너희를 습격할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야.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다. 아수르 한 명이 와가지고 너네 1000명을 다 혼낼 것이다. 5명이 꾸짖으면 너네 민족이 다 혼낼 것이다. 너네들 다 멸살당하고 남은 자는 거의 산꼭대기에 깃발이 휘날리는 것처럼 하나 둘 정도 남을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야 우리는 아수르, 아니야 우리는 이집트 가서 더 빠른 말을 구해오고 더 많은 말을 구해오고 더 많은 창을 가지고 무기를 해서 아수르를 이길 거야.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네보다 더 빠른 말이 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힘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겠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신명기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강하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할 때도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반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 명 아수르가 오면 너희들 1000명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죄도 죄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선지자가 말했을 때 들을 마음이 없었다. 침묵하며 듣는 귀가 없었고 마음이 끝까지 분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실 텐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원군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바쁘게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돌이켜서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신뢰를 할 때 하되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힘과 구원이고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활동적인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소란스러운 중심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면서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조선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뭐 장신과 총신대 뭐 이전에 이제 조선신학교라고 아예 딱 하나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0살에 은퇴를 하시고 60살부터 80살 때까지는 강원도 철원에 들어가셔서 수도원을 만드시고 그 움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한국 개신교는 수도원 전통이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많이 수도원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한국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세종, 이현필, 뭐 동광원 이런 숨겨진 한국의 수도원 전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도원을 찾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졸업 후에 전임 사역자가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그 엄두선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은 마침 하필이면 제가 속했던 그 대학생 선교회의 설립자하고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라 하는 분은 막 미국 유학 가시고 미국에 있는 막 단체들과 협력해서 한국에 대학생 선교를 세우시고 여의도에 막 300만을 모으고 막 복음을 전도하고 뭐 이런 분이었고, 세계를 복음하자 이런 분이고, 엄두선 목사님은 똑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지금 산에 와서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인 김중근 목사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수도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온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소명이 받은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저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 머무른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나가야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운 중세 시간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고 이 사람의 영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카는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어두운 중세의 천년을 밝히는 빛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나가서 시끄럽게 해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전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앉아서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각 사람마다 각 민족마다 다양한 섬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제가 신학교 갈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 다른 성경의 방식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조금 다른 목사처럼 하기는 싫은데, 또는 똑같은 획일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는 것 같은
선호하진 않는데 라고 고민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들었고 그때 신학교에 지원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레고리 수도원은 미시간 주에 있는데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옆에 반대편에 그랜래피즈가 있는데 그랜래피즈부터도 2시간 더 내려와서 칼라마주도 아니고 쓰리리버스 바로 그 읍내 같은 곳 옆에 있어요. 그러니 인터넷은 물론이고 휴대전화가 터지질 않아요. 제가 집에 전화하려고 보면 숲길까지 한 20분을 걸어 나가서 막 전파를 찾아가지고 겨우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목이 막 붙은 걸 전화할 정도로 정말로 산골이에요. 그런데 7명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그냥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시를 읽어요. 시편 150편을 일주일 동안 읽는 그 연습을 그냥 계속 변함없이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매년 한 1000명 이상이 거기를 방문을 해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상담을 해주고 막 안수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은 와서 그 수도사들이 시편을 읽는 것을 봐요. 다른 신령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아는 그 시편을 읽어요. 그 읽는 걸 들을 때 조용하게 느리게 읽는 것을 듣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교회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되지 못하고 그럴 성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좀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수도자들처럼 침묵하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고 희망이 왔습니다. 어떻게 분주한 세상,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조용하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거기서 나는 모든 기쁨도 얻으면서도 또 수도사들이 느끼는 영적인 희열도 동시에 느낄 수는 없을까? 욕심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수도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만은 그 욕심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만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수도원도 마찬가지지만 수도원은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3종류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회회 같은 건데 프란치스코에서는 3종류의 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회가 있습니다. 1회는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남자 수도사들이 모인 1회라고 말합니다. 2회는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녀원인 것이죠. 수녀원이 모인 수녀들이 모인 수도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자들만 모인 2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원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사회에서 받은 책무가 있어서 도무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수도원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00여 년 전부터 제3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3회는 바로 재속 성자라고 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조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제3회 수도자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 속에 시끄러움과 분주함 속에 있으면서도 잠잠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망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도 바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선 쉽지 않습니다. 수사 중에 한 명의 아브라함 수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수사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수도자는 없습니다. 진짜 퍼펙트한 멍크는 없습니다.
수도원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 또다시 새로운 좋은 수도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다음날 새로운 날을 주셨으면 그 새로운 날에 또 좋은 수도자가 되어보려고, 또 좋은 제자 되어보려고 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좋은 수도자 되고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또다시 그 다음날 실패를 넘겨버리고 또다시 오늘은 좋은 수도자, 조용하고 잠잠하게 되어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길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사의 길을 가다가 나이가 들어 죽으면 그 수도원 바로 옆에 있는 묘지에 묻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과 이들 수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음을 읽잖아요. 새로운 제자, 다시 좋은 제자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날도 있고 또 실패한 날도 있으면 또 넘겨버리고 다시 또 새롭게 잠잠하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힘과 구원을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빛을 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넓은 신앙생활, 넓지만 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흐릿합니다. 대신 좁지만 깊이 있고 진한 향기를 뿜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일상에서 바쁜 생활 속에라도 깊은 영성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나도 배우고 느껴가면서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또렷하고 밝은 빛, 맑은 빛을 뿜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덕 위에 있는 마을처럼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덕을 온 세상에 떨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주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은 우리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원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라도 수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잠잠하고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쳐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조용과 신뢰, 그리고 회개와 잠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구원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제3의 수사, 일상에서 살아가는 수사가 되어서 주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